3월 8일 둘째 주입니다.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아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아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하시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네. 3월 8일 건축 아카데미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시는 중에 있노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 권세 저주 재앙 속에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인해 지키시며 구원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빛을 비추시며 현장에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평강이 임하게 하사 삶에서 치유로 회복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에 축복하사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삶에서 현장을 이길 준비가 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우리의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가 교회를 지나가게 되면은
교회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지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를 적어 놓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방금 우리가 봉독한 그 성경 구절에 그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마치 애완용 로봇 개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서 창조된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인데, 형상, 이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에덴 동산의 장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그 비신자는 뭐 당연히 그렇고 또 신자인 크리스찬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니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너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원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는데요.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실수라든가 이런 법을 어겨서 현실 세계에서 법률을 어겨가지고 생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말로서 이 죄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빗나간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빗나간 화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곧 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 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좋은 날씨, 햇살, 햇빛,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를 내려주고 눈을 내려주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은혜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무덤덤하게 뭐 그러려니 자연의 현상이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햇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비와 눈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역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말합니다. 인간은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를 구속해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늘 주일마다 가지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열어 영접해야만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되면은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이 들어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왜 죄 없는 나를 죄인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건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어떤 창조 원리라든가 또 성경 창세기 3장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원죄가 들어온 그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원죄, 나한테 주어진 원죄,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에 유전적으로 들어온 그 원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데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인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마귀가 준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공부해봐도 계속 마귀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원숭이가 이 박테리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더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귀가 준 신앙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기원이 우연이나 자연적 발생 과정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고 의도한 그 결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창조신앙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에 두 번째 기둥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은 개인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해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해서 그 배필을 만들리라 하고 하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관계가 들여다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대문 밖을 나서면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직원과 후배 직원과 이런 인간관계,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보면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처음부터 공동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 중에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회를 가질 때마다 사도신경을 봉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거기에 잘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 가운데 네 번째 기둥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그러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자, 둘째 메시지가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답이 바로 방금 얘기한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둘째,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사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넷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내 삶 속에서 깊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구원의 복음이 저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더욱 분명히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접기도 아까 강조했지요. 마음을 열고 영접기도를 할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와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나 기도의 자리는 가시방석입니다. 그러는 것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네. 영접기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기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